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일에 교회력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병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귀신 쫓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요즘 말하는 것처럼 기적의 끝판왕은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와서 절정에 이르르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살았나 보려고.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시체인데 살려내셨다고. 그래서 진짜 살아난 거 맞아?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사건도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사로가 또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근데 나사로를 보러 오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테니까 예수님 죽일 때 나사로까지 죽이자. 여러분 보통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 뭐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게 복음서지만 그래도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이 세 권은 굉장히 그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공관 복음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관점의 복음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 개 복음서랑은 약간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세 권에 포함을 안 시킨 거겠죠,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연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반복되는 주제도 막 나와요. 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 복음서에 중심 주제를 쓰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뭐예요? 공관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쓰면 꽤 괜찮은 답안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설교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이건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서 안에 넣기를 좀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관점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복음서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을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 선포의 주제는 바로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성자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선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딱 읽어보면 일단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인 좀 사색, 조금 좀 철학적인 묵상,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막 등장하고 막 이런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체이시다, 이렇게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천명하고 있는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진리를 현재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아멘하는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 우린 너무 쉽게 아멘하는 주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뭐 그거 믿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멘이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진리를 한 몇 명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 몇 명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한 수십 명? 설교하면 뭐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다 이해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자가 12명이고 주변에 또 제자 주변에 또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무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 수십 명 되지 않을까? 한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은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명쯤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믿었을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며칠이 지났단 말이에요. 3일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장례식 준비, 왜 죽었으니까 사람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요 급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장례식 준비하다가 이건 뭐예요?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아마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애도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이 있었어요. 그죠?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그 무리들도 막 모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친지들 모인 김에 이 살아나셨으니까
이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야 이거 오라버니 회생기념 축하 잔치나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를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아주 뜬금없는 행동을 해요.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싼지는 좀 이따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유대의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즉위식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구별해서 임명식 할 때 행하는 행위가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에 뭐 안수하듯이 값비싼 향유를 왕이나 제사장에게 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너무 뜬금없는 행동이긴 했죠. 손님이 오면요,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이 이 발을 씻깁니다. 이게 신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물로 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비싼 향유로 하는 경우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니까 발을 씻기는데 게다가 오라버니 생명까지 살려주신 은인이시니까 이 정도 비싼 향유는 좀 사용해서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바로 질책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빨라요. 그래가지고 벌써 돈으로 환산까지 했어요. 저 향유가 한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이게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인건비입니다. 이게 최하로 잡아도 이게 1년치 인건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비싼 향유이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한 여인이 시가 한 1,500만 원짜리입니다. 1,5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 씻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은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조금 과한데?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 정도면 좀 과소비라고 생각하셔서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겼던 이유를 깊이 헤아려 알지 않으면 당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최초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이 누군지는 안 밝혀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장소도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른 상황인가? 그런데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유 추정 금액도 똑같아요. 300데나리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편드시는 장면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요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뭐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엄청 강조해야 되겠다.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도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 여성의 이름도 모르는데 행위를 극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그 다음 절에는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과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의 향유 부은 여인,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런 좀 과한 행동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과한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임박했던,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구약 성서에서는 주로 예언자가 유다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뜻이 신약 성서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온몸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어떤 예언자적인 예식을 홀로 행했지만 아마 차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못했나 봐요. 자기가 예언자처럼 뭐 유다 왕에다 머리 붓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여성에게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인데 머리에 붓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어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돌변했다고 적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누구나 이 메시아, 당시의 메시아라고 하면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상상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12제자들마저도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메시아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까지 하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어색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아닌가. 그래서 뭘 흔들죠?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어떤 장면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환영 인파처럼 보이죠,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영화에 보면요, 그래도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예수님 이렇게 영화 보면 예수님의 표정이 밝아요. 그렇게. 왜냐면 환영해 주니까. 겉으로는 막 고마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메시아라는 뜻으로 또 이제 정치적 메시아긴 하지만 자신을 환영해 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속으로.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보자면 이때 심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유대 군중들이요,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몰랐을 리 없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걸 왜 흔드냐 하면 기원전 164년경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대요. 당시 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 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리아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아주 기쁜 일이죠. 시민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승리를 자축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시리아를 몰아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명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141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을 때도 군중들이 나와서 뭘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승리의 상징인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요, 승리도 하기 전에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직은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으로 여기고 엄청 미리 자축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엄청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이전에 시리아를 물리쳤던 마카비 가문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군중들의 환호와는 좀 다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이스라엘 정치적 지도자나 승리의 장군이 받는 영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게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99%, 100%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럼요, 왕 되시는데 그럼 이제 영광이 이제 왕만 되시면 이제 영광은 다 예수님 차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 차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승리의 개선장군의 영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인자의 영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미랄의 죽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미랄의 죽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엔 2번 강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죽음 예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일 자체를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건 뭐 그렇게 3년 가까이 같이 다녔던 제자조차 이해는 못하니,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당시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목격한 이들도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우리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도 함께 헤아리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적만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만 보고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로구나,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왕으로는 예수님이 보였지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보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라고 봅니다. 그를 보내신 이와 연결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행복을 꿈꾸고 자유를 꿈꿨던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이라고 보고 예수님을 해방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고 해방을 소망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체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순절, 여러분은 태초부터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의지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믿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사랑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